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굿은데 비가 오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자리를 채워 주셔서 정말 기쁘네요. 어, 청년부가 좀 힘을 얻어서 교회도 좀 활력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1장을 위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말세지간에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 한번 오셨고 재림 다시 오시기 그까지가 그 기간을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고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그런 불평과 불신앙 속에서 인간의 깊은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인간이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실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속에 죄성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묵상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구원이 깊이 묵상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한 그런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열거해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먹을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이기 때문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같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 주셨어요. 그래서 생수를 바위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는커녕 불만과 불신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는데 4절부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탐욕을 품었던 그 인종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그 탐욕의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불평은 단순히 환경이 너무나 척박해서 어려워서 나오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까먹게 됩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큰 역사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와 풍성함보다 세상적인 그런 쾌락과 탐욕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더 휘둘리게 되죠.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 대신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반복되는 그런 실패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신앙과 탐욕에 빠질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모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모세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보통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그 도를 넘었기 때문에 모세가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는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게 만드냐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모세의 고뇌가 정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을 한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건데 주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에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제발 죽여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이들에게도 임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도력을 주셔서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장로직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의 장로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장로의 직분 중에 하나이죠.
자, 무엇보다도 이 장로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부도 이 70인 장로가 받았던 그런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청년부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장년이 되고 또 직분들을 또 받게 되죠. 결국엔 또 장로님들이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실패로 드러난 인간의 무능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을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그 반복적인 실패는 인간의 근원적인 재성과 그로 인한 무능력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에 묻은 지저분한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울이 그 지저분한 것들을 지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 속에 죄성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울처럼.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가 없지요.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모든 제사도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그런 기능은 했지만 죄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의 역사를 보면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우리의 삶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확인하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제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율법을 보면,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보고 절망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새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와 인간의 무능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더욱 확실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주셨어요. 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그 요구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피 흘려 죽게 되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가 속량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죄로 인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은 딱딱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런 새로운 마음과 본성을 우리 속에 생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습관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 불신앙에서 그 속에서 매여 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4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 자세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복음의 능력만으로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해서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자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 죄성을 깨닫게 되죠. 불평과 불신앙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한번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를 용서받았죠. 죄 용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광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불신앙하는 그런 죄에 매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려움이 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 되면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우리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또 생기게 되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믿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해결되지 않을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언약의 여정에 비춰 보면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중에도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평 그 쓴뿌리가 뽑혀 나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연약함과 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